천국 열쇠가 무저갱의 열쇠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열쇠고,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연의 아이를 낳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찾도록합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자, 누가 무적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막 다 해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여러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몇째 날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아니,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셋째 날 창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풀은 나란 땅에서 진리의 싹이 나오는 게 풀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인데 어떤 것이요? 푸른 거요. 푸른 거. 푸르다라는 그 자체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의 지금 자람을 통해서 진리의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이 수목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해하지 말고 뭐만 해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 그런데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와도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는 몇째 교회에서 받아요? 6째 교회에서 받아요. 6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6째 교회의 경륜의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라고요? 왕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라고요. 이 왕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상태가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만, 체험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하는 겁니까? 이 노트에 기록하고, 이 편지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 신비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 신비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는 연필로 기록도 하고, 노트에도 기록도 하고, 편지지에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무슨 열쇠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얘기를 해요. 무저갱의 열쇠를. 그러면 지금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의 경륜과 천국 열쇠는 이제 레벨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숙된 신앙의 상태예요. 6째 교회면. 그런데 처음 기록할 때는 무슨 열쇠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첫 번째 교회 아직 기록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기록하라고 그래요? 응?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보여주면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인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서부터?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 열리는 열쇠는 어떤 열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요. 지옥의 열쇠라고요. 내 생명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라고요. 어떤 상태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망인 나, 음부인 나.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세계를 가는 겁니까? 완성의 세계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일곱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교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일곱 인의 말씀이 나오죠. 일곱 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세계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제 교회된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이라는 것은요, 비밀 자체가 열리는 걸 얘기를 해요.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곱 비밀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비밀이에요. 이 전체 비밀을 일곱 인의 비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그런데 이 일곱 인의 비밀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말씀을 해요. 일곱 나팔의 말씀. 그런데 일곱 나팔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일곱 인은 이 전체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주님의 생명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전체예요. 그런데 일곱 나팔은 주님의 생명으로 만나면서부터 일곱 나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이 거듭날 때까지 내 안에서, 여자인 내 안에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이 순간, 그러면 이제 일곱 인은요, 다시 말할게요. 일곱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일곱 단계를 말하는 거고, 일곱 인은, 자,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 보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와 이제 생명연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때까지. 그러니까 일곱 인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거듭날 때까지고, 일곱 나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인에서 뭐 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가 이게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 일곱 나팔에서부터, 이 일곱 나팔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일곱 단계의 재앙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죠. 거듭난 상태는 주님의 천국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천국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의 옛 생명만 뭐하면, 태워버리면, 나의 옛 생명만 계속 박살 내버리면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것까지 일곱 단계가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요.
그러면 이 무적행, 오늘 무적행 열쇠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이 4절에서 말하는 9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무적행 열쇠는 어느 단계예요? 이 일곱 나팔의 단계예요. 일곱 나팔.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중에서도 다섯 번째 나팔에 불렸을 때 이때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이 가르침의 세계를 이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일곱 단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실제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자 요한복음 3장만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겟나오 돼야 돼.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만 보면 간단해. 베드로도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 만나는지 알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지금 우리들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알아지는 이 예언을 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지 알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십자가의 죽음의 세계에. 그러면 네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어버리면 되고 회개해가지고 세례 받아버리면 돼. 그러면 내가 회개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한 사람은 없죠. 골백 번도 더 오고 억만 번도 더 했어. 회개는. 그렇게 회개하는데 안 들어. 안 돼. 그리고 얼마나 주님 나도 죽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죽는다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네?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총정리해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서부터 천국 열쇠까지 완전한 천국 열쇠까지 받는 이 전체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면서 지금부터 네가 보는 세계를 자세히 기록해라.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 얻는 세계를 주님께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 아직 겪지도 않은 것까지도 뭐를 해? 보여줘. 환상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계에서부터 사망과 음부를 알게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네가 그것들을 기록해라 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하는 내용들이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순간까지 이것을 7단계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7단계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의 내용이 이 7나팔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금 이건 수도 없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첫 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8장으로 가요. 네. 일곱 나팔을 가진 이제 6절 8장 6절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모든 것이 타버리죠. 수목이 타버리고 땅에 쏟아지고 땅 3분의 1이 타버려. 여러분 땅이 탑니까? 물론 땅이 타죠. 아니 기름 부숴가지고 땅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불 지르면 땅도 타. 근데 그 땅이 뭐가 타는 거요? 땅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땅이 기름이 부어진 게 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첫 번째 나팔 보니까 뭐가 쏟아졌습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우박 자체도 물이죠. 근데 물인데 우박은 얼려진 얼음이죠. 그러면 생명의 피가 이건 피이기도 생명의 피의 의미도 있고 죄의 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피같이 붉은 죄라고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 아닙니다. 지금 이 나팔의 말씀이 뭔지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불이 나서서 땅이 막 타버려. 땅이 탈 때 수목이 3분의 1. 자, 보세요. 전체 땅에 해졌으면 그 땅이 다 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분의 1만 타요? 3이라는 숫자는요.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익혀서 나타나는 것이 3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목의 3분의 1을 타고 푸른 풀도 다 타버려. 푸른 풀은 뭐예요? 생명의 불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데 이제 바다가 다 타버리네. 바다의 배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것이 뭔 소리를 하냐면요. 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뭐든 것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들이 다 옳은 세계가 아니야.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기도도 사실 올바른 기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보면요. 내가 올바른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됐든 예배가 됐든 우리 이웃들과 서로 교감을 나누는 서로 섬김의 신앙이 됐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다는 왜 이렇게 다 깨트리고 그래요? 바다에서 이제 태움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무적이라는 자체가 태움이에요. 깊은 바다예요. 바다 자체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다는 이제 사망의 바다, 세상의 바다 이렇게 인식을 해 대부분. 그런데 사망의 바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뭐를 탄생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자들을 탄생시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세계에서 죽어. 그 세계에서 없어져. 그냥 그 세계 자체가 지옥이요. 그냥 살다가 지옥 가. 그런데 그 세상, 사망의 바다, 이곳에서 내가 사망의 바다네, 내가 죽는 곳이네, 내가 있는 곳이 세상이네,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이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려고 소망을 두고, 그게 누구예요? 요나의 요나.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다도 깨트려지는 거예요. 배가 뭡니까, 여러분? 바다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요? 배를 통해서 수많은 그 물자들 실어나르고 하죠. 유용한 바다라니까. 모든 것을 정말 유익한 것을 이끌어내는 바다. 그 바다에서 고기도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고기든 뭐든 배든 다 깨트려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전 말살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셋째로는요, 강들의 산불. 여기 강에 뭐가 있어요? 뭐가 흘러요, 강에? 물이 흐르죠? 그런데 여기서 물샘에 떨어진대. 물이 나오는 샘에 떨어진대. 그러면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고 샘물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물들이 다 쓰게 돼갖고 사람이 다 죽는데.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하늘도, 여러 물샘도, 강들도, 별들도, 사람도 다 뭐요? 소유격이요. 소유격.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면 달이 어두워지지.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네? 그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을 뜻하고 달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바짝바짝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세계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별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자, 예수님이 샛별로 표현된 샛별. 응?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뭘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별자리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말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 이게 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분의 1씩 어두워져 버리네. 그러면 이 하늘이 됐든 별이 됐든 달이 됐든 해가 됐든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올바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세계 가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이 종이축 같이 말리는지. 예? 왜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하늘이 종이축 같이 말리고 잘못 알고 있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지. 응? 실제적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하늘이 어두워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이 네 번째 나팔까지 모두가 지금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세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섯 번째 이 천사가 나타나서는 뭐를 하는 거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같이 나와가지고 막 황충이 나오고 막 난리네.
근데 이 황충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뭘 하는 거요? 괴롭혀. 근데 이렇게 나온 이 황충이 됐든 이 연기가 됐든 이것이 여기서 사람을 실제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네? 괴롭게만 해요. 괴롭게만. 이 이후로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괴롭게만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괴롭게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옛것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이런 세계를 바르게 깨달아서 이제 나의 세계를 버리면 나의 옛생명의 세계를 버리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의 비밀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일곱 나팔이 보니까 일곱 나팔이 어떤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산나이가 태어나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부니까 호련이 변화되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생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형체를 가진 자가 하늘의 형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 거듭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섯 번째에서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볼 때 이 무적행의 열쇠가 열려.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 때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큰 구멍이 됐든 연기가 됐든 황충이 됐든 화덕이 됐든 구멍이 됐든 무적이 됐든 하늘이 됐든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요. 나타나.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의 하늘, 우리 믿는 자 하늘, 무적행, 구멍, 화덕, 연기, 땅,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무적행이 있잖아요. 이 무적행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 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다섯 번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전부 다 지금 깨트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모습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옛 생명을 완전히 버리는구나. 이것이 뭐예요? 회개와 세례 받는 모습을 이렇게 조목조목 표현한 거예요. 일곱 나팔에서.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망의 생명이야. 이게 의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너의 옛 생명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조목조목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이 왜 회개해야 되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아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다? 이런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나팔 볼 때 너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나팔 볼 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 볼 때 너희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 이런 상태를 너희들이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깨트려버리는 거야. 이걸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까지 불어가지고 마지막 나팔의 가르침까지 우리가 소화를 하면, 통과를 하면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서영하 목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자, 여자요? 예.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반들었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하면은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한 거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제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여자요. 하나님만 남자예요. 네?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 예, 그렇죠.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땅의 모습이에요, 땅. 하늘의 씨가 심깁니까? 땅의 씨가 심깁니까? 예. 땅에 씨가 심기죠. 땅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전부 다 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전부 다 여자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여자야. 그러니까 이 서영하 목사도 여자요. 그럼 이 서영하 목사 여자에게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땅인 여자인 이 서영하 목사는 여자인 저의 모습을, 저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 몸에, 저란 땅의 몸에 내 안에 오신 신랑이신 주님은 성전을 짓기도 하고, 성전 짓는 것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짓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동의예요, 동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나팔이 뭔지, 7 인이 뭔지, 7 대접이 뭔지, 7 교회가 뭔지, 이 경륜을 먼저 이제 알면은 더 이해하기 쉽지만, 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제 그 서영하 목사, 이 계시록 강의해 놓은 곳을 찾아보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은 그래요. 이 7 나팔의 말씀 중에서 5번째 나팔이 됐을 때, 5번째 가르침의 말씀이 됐을 때, 뭐를 알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적행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이 무적행이 태움이에요, 태움. 히브리어로 태움. 가장 깊은 샘, 시면, 큰 물, 큰 강, 바다.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큰 강, 큰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예, 죽지요. 근데 그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살아요? 예? 우리 인간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우리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혼이 사는 존재입니다. 다만 영혼이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만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사는 존재지만,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영혼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의 세계를 뭘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내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방법이다. 그 하늘의 사내 아이를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게 하는 그 과정 중에서 5번째 과정의 가르침이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서 내 안의 세계, 내 심연의 세계, 내 안에 있는 깊은 태움의 세계를 열어서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연기도 나오고 황풍도 나오고 별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선한 것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음란, 혈기, 탐심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어. 모든 죄질의 악의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심연에, 깊은 심연에 뭐는 거요?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보면 컴퓨터 안에 요만한 칩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칩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장되어 있어. 근데 그 컴퓨터 보면 몰라. 깔끔해. 근데 이 컴퓨터, 이 내장 칩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추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 모든 범죄도 다 들어가 있어. 안 그래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딱 열어서 알게 하는 말씀의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고 무적행의 열쇠가 있어.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우리 자신을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천국 열쇠를 가지면 먼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니까 땅에서 열어서 우리가 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인단다 이 말 했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매어버려야 돼. 응? 매인다는 것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매이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예?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매이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매고 어떻게 할 때 이걸 푸는 겁니까? 내가 왜 매야 되는 것인지, 왜 푸는 것인지 이것을 인지했을 때, 이것을 알았을 때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도저히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되겠다. 이걸 묶어놔야 되겠다. 막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갑은 몇 번 두드리면 그 바로 풀어져 버려. 그러니까 막 한 10인치 되는 쇠사슬, 이거 절대로 셋톱으로 잘라도 안 잘라지는 이 쇠사슬, 그 쇠사슬로 묶어놔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푼다라는 것은, 이것을 열은다는 것은, 나의 세계가 됐든 하늘의 세계가 됐든 이걸 연다라는 것은, 이것은 열어서 유익한, 누구에게?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에게도 유익하고 성령님에게도 유익하고. 이런 말하면 무슨 주님한테 성령님한테 유익할 것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열려지는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유익하면 이게 주님에게 유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이게 주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일이 주님께도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는 길에 유익하면 이것이 주님한테도 유익한 거라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이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그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매이게 하기도 하고 풀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의 세계를 안다는 거잖아요. 사망이나 음부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무적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는 열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를 하나 알아가는 이것들이 뭐 하는 것이다? 이게 무적의 열쇠일 수도 있고, 이게 음부의 열쇠일 수도 있고, 이게 천국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어떤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서 주는 것이 천국의 열쇠고, 이 무적행이나 사망과 음부의 이 열쇠는 아주 어린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과정에서 알게 하는 말씀, 비밀을 알게 하는 말씀, 이게 무적행의 열쇠고, 이게 음부와 사망의 열쇠인 거요. 왜? 내 세계를 뭘 해버려야 되니까? 해결해버려야 되니까. 내 세계를 끝장내버리고 종말시켜버려야 되니까. 내 세계를 알지 않고는요, 내 세계를 내가 바르게 깨닫지 않고는요, 절대 내 세계를 버릴 수도 없고, 내 세계를 끝장낼 수도 없어. 내 세계를 종말시킬 수도 없어. 내 세계를 종말시키고 내 세계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 근데 내 세계를 어떤 건지 아는 열쇠가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고 무적행의 열쇠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처리해버리고 하늘의 사내아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때, 이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성장해 가면 다윗의 열쇠를 주신 그분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이걸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열쇠다. 다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먼저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성숙한 단계 갔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열쇠가 나에게 무슨 열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무정의 열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요, 천국 열쇠하고 무적행 열쇠 사이에 있는 겁니다. 기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기록할 생명이 되어야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로 기록될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 상태가 된 사람만 기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록하려면 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써봐도 다른 사람이 쓴 걸 우리들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죠? 다른 사람들이 책 쓴 거 우리들이 얼마든지 보고 쓸 수 있다니까. 이걸 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본 것, 장차 볼 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오케이 사인할 만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을 해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그때서 비로소 기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록할 말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에 어떤 열쇠가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가 있어. 무적행의 열쇠. 네. 우리에는요, 전부 다 무적행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무적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적행의 세계를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 이 세계를 내 안에서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하면 내 세계를 안 버린다니까. 내 세계를 종말을 안 시켜. 내 세계를 종말을 시켜야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기 시작해서 거의 완성이 들어갈 때 천국 열쇠를 실제로 줘. 진정한 천국의 세계를.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천국 열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인다고 우리는 그것을 입에 담고 그것만 바라게 돼요, 안 돼요? 응? 아니, 가난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티코가 있었어요. 가장 싼 차 티코가. 그러면 가장 싼 차 티코도 살 돈이 없는데, 보니까, 막 그랜저, 벤츠 이런 차들이, BMW 이런 차들이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저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바라져요? 안 바라져요? 절대로 안 돼요. 뭐 먼저 타야 돼? 티코 먼저 타야 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저 어디 갔어요? 더하기 빼기도 안 배우고, 엄마, 영어 어디 갔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도 안 배우고, 중학생 되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되더라. 그 다음에 고등학생 들어가니까 뭐 적분, 미적분을 뭐 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들었으니까 뭐 미적분이 어떻고 뭐 2차 방정식이 어떻고 이런 말을 들었기는 들었으니까 나도 그거 한번 배워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방정식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데서는요, 절대 건너뛰는 게 없어요. 그래서 7 나팔의 말씀이 왜 있고, 7 대접의 말씀이 왜 있고, 7 인의 말씀이 왜 있는지, 단계별로 이렇게 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너희들은 이걸 절대 건너뛰지 못한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는요, 건너뛸 수 있어. 네? 건너뛸 수 있어. 자, 제가 가끔 얘기하죠.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데 모든 거 다
경험하고 생명 얻는 회개예요? 어? 아니죠. 욕과 같은 고난받는 거 건너뛰어버렸다니까. 이게 누구로만 가능해요? 주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알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그걸 건너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착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착 앞에 지켜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진을 쳤어요. 시내 광야에.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딱 지고 있으니까 그 시내산 높은 곳에서 딱 우리 하나님은 딱 밑에 다 쳐다보고 있어. 이 높은 곳에 계셔. 산에 있는 것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 시내산 광야에 아니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있는 백성들 딱 보고 저것이 저 말뚝 치는데 저 말뚝 천막 치는데 말뚝 박는 것이 영 시원찮네. 저런 물길로 하니까 저에게 농땡이 친다냐? 다 보고 있어. 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 아래서 뭘 해볼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야 모세야 아론하고 데려와라. 모세야 훌하고 데려와라. 모세야 그냥 여호수아만 데려와라. 이거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와. 걸려. 농땡이 치는 것이 걸려. 응? 갈망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응? 하나님 만난 것이 뭔지 응? 맨날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올라오게 하겠습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도 모르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불을 지펴가지고 내 가슴 속에서 애통해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을 향해 울부짖고 있으면 네? 물 들어가면서도 울부짖고 불 지펴야 되니까 나무 하나 꺾고 오면서도 울부짖고 있고 내가 말뚝 박으면서도 애통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건너뛰게 해요. 모든 순서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건너뛰게 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다 지키는 자를 내가 구원한다. 율법 지키는 자만 복 얻는다. 그럼 거기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다 지켜야 된다니까. 건너뛰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건너뛰려고 하는 마음 같지도 않고 응? 그 길이 너무나 멀어서 너무나 까마득해서 내가 알 수도 없어서 애통하고 있는 자. 응? 내 가슴 속에서 갈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좀 말소리라도 좀 들어오고 싶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자. 이게는요, 이런 사람에게 그냥 주님이 옆에서, 야, 우리 권사님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올 때 피곤해서 차에서 딱, 응?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그분이 깨웠다고 그랬죠? 만나줬다고 그랬죠? 깨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자니까는 손으로. 그러니까, 예, 받쳐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상황이 뭐예요? 야,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런 소망 안 하고
갈망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가 보다, 날이 가면 날이 가는가 보다, 예배 드리면 드리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이 나타나냐고. 절대 안 나타나요. 건너뛰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서 소망 가운데, 갈망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으면 그분이 건너뛰어서 만나줘요. 건너뛰어서 생명 얻는 회개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이 됐던, 일곱 대접의 재앙의 과정이 됐던, 어떤 과정이 됐든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안 돼. 우리는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겪어서 다 그걸 통과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옆에 이웃사람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지나가다 누가 하나 꽃을 하나 내가 얼른 안 꺾어버린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이 춤을 춰.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승합차 몰고 가면서 그 핸들 잡고 운전하고 가면서 춤을 춰. 그래도 사고도 안 나. 하나님의 춤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뭐라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어떻게 핸들 잡고 춤을 정신없이 춤을 추냐고. 근데요,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네. 찬양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산에 들에 바람이 살살 부니까 이 소나무도 흔들리고 아카시나무도 흔들리고 떡갈나무도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춤을 추는 것으로 보여. 춤을 출 때 거기에 나도 덩달아서 같이 춤을 추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일터 현장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과 대화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섬김의 삶, 내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느냐.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것을 겪고 체험해서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